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말씀인데 헨리 나우엔의 그 제넷 일기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나우엔이 피정 기도하러 따로 이제 기도하러 피정이라 그러죠. 캐톨릭에서는 기도하러 이렇게 갔는데 이분이 성공의 사제이기 때문에 근데 마침 전화가 왔어요. 성령에 관해서 글을 좀 써줄 수 있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 중이고 특별히 피정 중인데 그런 일들이 좀 나에게 부담이 되고 집중 못할 것 같아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계속 생각이 기도 중에 엉뚱한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어제 만약에 내가 수락을 해가지고 성령에 관해서 글을 썼더라면 뭐라고 썼을까? 한참 생각하다가 뭔 생각하냐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웃기죠? 성령에 관한 생각이 성령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재밌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님께 이야기를 나눈 것만큼 다른 것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령님을 알아가는 차원을 또 넘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더 깊이 연합되고 하나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의 다양한 얼굴이라는 책을 쓴 현유한 교수님, 장신대 제 은사기도 하신데요. 거기 보게 되면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성령님이 좀 다른 모양을 조명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복음 같은 권능주의적인 교단에서는 은사, 능력 충만, 예언, 성령 받으면 방언한다 이런 쪽으로 강조하고 전통적으로 장로교는 말씀 충만입니다. 장로교에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으로 진단이 되고 처방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죠. 그리고 우리 한신, 우리 이정환 목사님 출신이시죠. 거기 기장이나 또 해방신학 쪽에서는 성령 충만은 약자와 소외된 자를 섬기는 것으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제3세계들이 자기들끼리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는데 제3세계 가난한 빈국들은 다 굶어 죽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성령 충만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자와 함께 하셨느냐? 진정한 성령 충만은 낮은 데로 내려가는 것이다. 또 네 번째, 수도원의 성령 충만은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성결하게 하고 절제하고 또 질서에 순종함으로써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몇 번이 맞는 것 같아요? 권능주의적인 성령 충만, 말씀 중심적인 그리고 행함과 실천, 수도원 영성 정답은요 통합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무슨 교단이라고요? 장로교 통합이죠. 통합되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모든 다양한 성령의 얼굴들이 통합될 때 예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 있으면 은사도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말씀도 깊이 깨달아서 말씀으로 삶이 진단되고 조명되어지고 말씀을 쫓아서 우리 교인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성령 충만한 하나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 옛날에 이정환 목사님 때처럼 이 공원들, 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워주고 약자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항상 연약한 자들을 사회 정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영성. 마지막으로 나를 비우면서요 항상 십자가 붙잡고 순종과 순명 안에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하니 함이 우리 교회 안에 늘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존 맥스웰이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워라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등대지기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기름으로 등대에 등불을 밝히는 거죠. 거기에 암초도 많고 해가지고 등불을 밝혀야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마을에서 가깝다 보니까 외진 마을에서 어느 날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우리가 기름이 떨어져서 냉방에서 애들이 잠을 자게 생겼는데 기름 좀 나눠줄 수 없냐고. 안 됐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날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지금 마을에 기름이 떨어져서 깜깜하게 되었다고 기름 좀 나눠줄 수 없냐고. 또 기름을 나눠줬죠.
그렇게 나눠줬다 보니까 그 다음 달 기름이 도착하기 전에 어느 날 밤에 기름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등대에. 그래서 등대에 불이 꺼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날 밤에 배 여러 척이 암초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난 상부에서 이 등대지기를 다음과 같이 질책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 등대의 등불을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성령님은 다양한 얼굴로 많은 일과 많은 사역을 하시지만 그 많은 성령의 일 중에 단 한 가지만 붙잡고 무엇도 생략할 수 없고 스킵할 수 없는 그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하면은 그 뭡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 때문에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품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여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길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십자가의 사건이 기억되는 곳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곳 위에 충만히 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출난 은사와 능력은 없지만 그 사람의 성품과 말과 행실이 정말로 예수의 향기가 나고 예수 닮은 인격이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되게 화려하고 되게 특출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막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지만 가만히 보니까 예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십자가도 없다면 오히려 그런 신앙이 신비주의나 샤머니즘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는 신앙이라 더 조심해야 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서도 예수님과 성령님은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 뱃속에서 우리 주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시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공생의 3년 전체는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시고 아침마다 밤마다 매번 기도했던 것은 왜 그랬겠습니까? 늘 주님과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감동, 감화와 권능으로 사역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로마서 8장 11절 아닙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들리움을 받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살았으나 사실은 죽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하셔서 결국은 그 성령님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예수를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없이 사역하면요 금방 지치고 금방 탈진합니다. 결국은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으로 귀결되고 예수 충만한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제가 처음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저 상계동에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섬겼는데요. 그 교회가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막 철야도 3시간 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도 부어지고 때로 막 귀신이 들린 사람은 귀신도 잘 도망가고 막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설교 전에 찬양을 1시간을 인도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김 전사님 철야는 뜨거워야 되니까 1시간 찬양 중에 30분은 보혈 찬양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뭐 기타 들고 피아노 한 명 치고 그래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 그 찬송가랑 복음성가를 다 뒤져봐도 보혈 찬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주에 30분씩을 하니까 이게 맨날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어린 제 생각에 보혈 찬양 같은 걸 이렇게 반복하면 성도들이 지루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가 희한한 게요. 그 성도들이
다른 찬양은 모르는데 보혈 찬양만 시작되면 갑자기 눈이 빛이 나고 갑자기 사람들이 팔딱팔딱 뛰는 것처럼 뭐에 소금 친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러고 박수도 엄청 더 세게 치고 목소리도 더 커지고 이 사람들은 이게 같은 찬양을 매번 하는데도 어쩜 이렇지? 그러고 제가 2달, 3달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왜 그런 줄 알겠더라고. 그분들은 지금 그런 식으로 찬양을 몇 년째 하던 분들이잖아요. 보혈 찬양이 여러분 뜨겁더라고요. 보혈 찬양이 이 세포를 살아나게 하고 영과 혼을 살아나게 해요. 마치 죽어가던 사람 수혈하게 되면 정신 차리고 얼굴 빛깔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혈 찬양 속에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더라고. 여러분 이게 구약에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 임명식 할 때 수양을 잡아갖고 이 오른쪽 귓부리와 엄지손가락과 이 엄지발가락에 피를 딱 발라요. 그리고 다 그 피가 발라진 곳 위에 그대로 다시 기름을 발라요. 이게 영적 원리거든요. 예수의 보혈에 피가 뿌려진 곳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예수 이름을 의지하시고요. 보혈을 의지하시고 보혈로 깊이 기도하시고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 보세요.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가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인데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내내 가장 가르치고 또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부활하시고 41일 동안 마지막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죠. 마지막 배단에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조금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주님 지금입니까? 드디어 뒤엎습니까? 드디어 쿠데타 일으키고 드디어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3년 내내 전했는데 아직도 제자들의 생각이 온전치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르시되, 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문 현답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때가 지금입니까? 이제 다 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신 것이고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령 받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지만 우리가 더 사모하고 더 추구하고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심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은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주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정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전과는 완전히 딴판인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강력한 사도로 일어났어요. 주님처럼 일하고 주님보다 더 큰 사명과 능력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키는 사도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 양평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성령 충만의 가르침을 반복적으로 가르치셨는데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하고 엄청난 영광을 체험하죠. 그리고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가 어린아이 속에 귀신을 쫓지 못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굉장히 망신당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주님께서 오셔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 아이 속에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9명이 다 달라붙었는데 어린애 속에 귀신을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왜 이렇게 책망을 받았냐 하면 그 전에 제자들이 이미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고 기뻐하면서 막 뛰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도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유독 그날 한 9명이 다 같이 달라붙었는데도 망신만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물어요. 주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여러분 사실은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우리 귀신 많이 쫓았으니까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 하나 9명이 다 같이 우리가 사역하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내 안에 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사역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귀신 하나 쫓아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주님과 연결되어서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우리의 교회가 말씀처럼 사귐의 나라, 기쁨의 나라,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 거하시는. 자, 우리 두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첫 번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다. 두 번째는 그 성령님께서 어디에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니. 우리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곁에서 돕는 자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이고 그 주님이 떠나가셨죠. 승천하셨죠.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 오시니까 그는 영이시라 모든 인생,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시공을 초월해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내주하여 거하게 되시니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멘토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안수이사님 한 분이 어릴 적에 자기 간증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그 동네에서 예수 믿는 집안이 그 집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경상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런데 앞집 옆집 심심하면 굿하거든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앞집 뒷집 굿을 잘했어요. 쾅쾅쾅쾅 하는데 막 구경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보지 말라 그래갖고 굿을 구경을 잘 못했는데 소리만 듣고. 그런데 그 오집사님이 한 번은 학교를 갔다 오는데 저 마을 입구에 또 한 집에서 굿을 하더라는 거예요. 굿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가방 메고 자기도 이렇게 비집고 가서 굿을 이렇게 구경하려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무당이 굿하다가 딱 멈춰요. 그거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굿이 안 돼. 신발이 안 내려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가라고. 그러니까 그 조그만 마을이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보더니 누구냐고 하니까 여기 오시집안 아들이 있다고. 여기 오시집안 아들 너 얼른 가라고. 그래갖고 자기도 당황해갖고 얼른 도망치듯 빠져나와갖고 언덕배기를 이렇게 올라갔더니 뒤에서 다시 굿한 소리가 신명나게 요란스럽게 막 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어린 마음에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 때문에 굿이 안 되네. 그래갖고 은근히 기뻐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지만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니까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네. 고린도서 1장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주님이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인을 도장을 꽉 친다는 거예요. 여기 어디 이마에다 찍어놨는지 가슴팍에다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도장은 안 보여요. 근데 네가 나의 도장 받은 내 자녀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성령이면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백성이고 천국이 약속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느끼셔요? 느끼셔요? 자, 우리 2층도 느끼셔요? 제가 그 엄마들한테 아기가 뱃속에 임신됐을 때 몇 주부터 느껴지냐고 그러면 좀 민감한 사람은 5주, 좀 둔감한 사람 한 5달 돼야 느껴지더라고요. 조그마니까 잘 안 느껴지죠. 근데 애가 점점 크면 막 움직여요. 발이 막 툭툭 튀어나오고. 그러면 이거는 뭐 의심할 수 없는 거죠. 성령님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대화해 보게 되면 바람처럼,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믿는 자 속에 바람처럼 임하셔요. 모태신앙은 언제 임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점점 말씀을 따라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면 커져요. 우리 안에 느낌이 커지고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감동 감화가 커지고 어느 순간 막 임산부가 싫은 거는 싫고 막 냄새도 맡기 싫고 먹고 싶은 거는 그렇게 당기는 것처럼 성령의 소욕이 나로 하여금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이 있고 성령을 따라서 내가 점점 충만해짐으로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 사실로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됩니다.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거꾸로 사람에게서 생기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나가 버리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진흙이 되는 거예요. 육은 육이고 흙은 흙이니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를 성화시키고 온전히 하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지만 살아서나 성령이 없고 하나님의 신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라. 저 선한목자교회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남고를 다녔는데 남자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막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에 관심이 많은데 반 애 중에 하나가 어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잡지, 플레이보이 같은 이상한 잡지를 가져오는 애가 있었대요. 그래서 막 걔가 막 그때는 막 그런 거 구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 잘 없던 시대라 걔가 가방에서 뭐 점심시간에 그걸 꺼내면 애들이 사방에서 달려와갖고 나도 한번 보자 그러고 막 애들이 막 그러는데 유독 저 앞에서 혼자 수학 정석을 펴놓고 꼬박 풀어지지도 않는 걸 열심히 푸는 척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당신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자기는 목사 아들이라 내가 원한 건 아닌데 애들이 목사 아들은 있는 거 보면 안 돼. 그래갖고 애들이 그렇게 대우하는 바람에 내가 목사도 아닌데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대접을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애들이 다 뒤에 가서 왁자지껄한데 혼자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 잡지를 갖고 왔던 애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야 기성아 가식 들지 마라. 너도 보고 싶잖아. 아무 말 대답도 안 했는데 근데 그 말에 반박을 못 하겠더래요. 왜냐하면 보고 싶었다고. 중요한 건 그날 가고 며칠 동안 계속 그 말이 마음에 걸려요. 가식 들지 말라고. 내가 가식 들고 사는가? 그럼 나도 정직하게 가서 봤어야 옳은 건가? 그리고 부모님께는 말 못하고 주일날 교회 가고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됐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그날 보고 싶기도 했지만 보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은 없었냐? 그런 마음도 있었지요. 그러면 기성아, 너는 가식을 뜬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한 거야. 그날 그 선생님의 말이 엄청난 복음으로 다가오더래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육체는 성령을 거스리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따라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으로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은 우리를 사모하시는데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어떤 영화를 봤더니 아이를 둔 아빠가 너무 바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과 놀아주지 못하니까 애들이 맨날 아버지를 기다리다 잠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요정이 나타나갖고 그 아빠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라는 것은 10몇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5살, 12살 지나면 그 다음엔 애들이 아빠를 사모하지 않고 아빠가 어떠면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빠 엄마만 아이들을 50년, 70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아이들이 아빠를 사모할 때 더 많은 시간을 보내주라고 요정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다 떠나가요. 때 되면 품속에 자녀도 떠나가고 배우자도 떠나고 다 떠나가는데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을 사모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와 동거하기를 바라고 매 순간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심령이 마치 우리 아이들이 불량 청소년과 어울리거나 범죄자들과 어울리면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죄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거죠.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깨끗하기만 하고 순결하기만 하면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어느 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고 근심하시면 성령님은 소멸되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도 소멸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우리 선유중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시 예배를 시작했어요. 학교가 막 70명, 80명 모이니까 어찌나 마음에 안 들어하고 그 애들을 핍박하는데 우리 애들이 또 이제 영어 성경 공부반으로 모였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렇게 영어를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다음 사진 지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옛날에 그 노래 중에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제가 쟤들 보면은 참 전도사님도 없고 지도하는 선생님도 없는데 지들끼리 참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저 얼마나 놀고 싶은 시간대에 모여갖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보혜사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 아이들과 다르게 하늘의 것들에 사로잡히고 어느 순간 제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단 아이들이 되고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로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걸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이 주중에 나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을 받으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7장이 되게 비슷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게 마태복음이고요. 누가복음은 똑같은데 결론이 다 달라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결론하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뭐든지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건 몰라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위해서 끝없이 두드리고 간구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받는 것은요 그렇게 막연하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 5년 전인가요? 우리 중령교구가 영성수련회로 70명 기도원을 들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날 하나님이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중년들에게 올 때는요 막 얼마나 그때 방언을 받고 은혜가 충만했던지 막 그냥 라마 나요처럼 막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갈 때는 방언한 사람 많지 않았는데 올 때는 다 거의 다 방언하는 그런 은혜가 5년 전에 임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합니다. 우리 존 버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청교도 목사였고 철로 역정의 저자였죠. 이분이 어느 날 국왕의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감옥에서도 이 존 버년 목사님의 생활이 너무 성결하고 모범적이니까 간수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간수가 그에게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집에 가서 사모님도 보고 애들도 보고 돌아오십시오. 뭐 잠깐 갔다 오는 거 괜찮을 겁니다고 감옥에서 이렇게 나가시게 한 거예요. 목사님 고맙다 그러고 감옥을 나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셨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간수님은 저에게 집에 가는 것을 허락했지만 제가 가는 중에 기도하니까 아무래도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은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다시 감옥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존 버년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국왕이 직접 감옥을 그날따라 시찰을 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이 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간수가 깜짝 놀랐죠. 하마터면 자기 목도 날아가고 존 버년 목사님도 큰 봉변을 당할 뻔했던 거죠. 이걸 보고 간수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기 때문에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목사님께 집에 다녀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만의 성령님이 허락하시면 언제든 집에 다녀오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